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저녁이 어두워져서 어둠이 뉘엿뉘엿 내릴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즐겁게 놀았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루살이는 내일 만나서 놀자고 하는 메뚜기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일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가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 주었지만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와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와 맨날 며칠을 즐겁게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고 추워졌어.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서 같이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내년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메뚜기는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을 설명해 주어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어디 있어? 영원히 사는 삶이 어디 있어? 영생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저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착각을 잘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말해요. 또 건강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 자신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어 보초를 서도 깨어있음이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이라도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아도 이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과 내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우리 생명의 한계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폭군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서 어린 자식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어린 자식이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쓰나미를 만나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문에 입대했는데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구해 먹으면서 죽음을 피해 가려고 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32살에 온 유럽을 점령하고 온 유럽을 정복하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더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식을 2군데 갔다 왔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사님의 사모가 되셨다가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신도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사시다가 이제 90이 거의 다 돼서 돌아가신 우리 사모님 또는 장로님 그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장례식은 제 후배 목사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호련히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겠지, 나는 젊으니까 문제 없겠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제 눈앞에서 제 후배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고 장난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 80, 90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인생이라면 죽음은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쩌면 죄짓고 들킨 사람은 감옥 소야 있고 죄짓고도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였던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며 죽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 토니 캄플러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이루어 놓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 왜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걸, 그거 후회하며 죽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재벌이 좀 될 걸, 재벌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사업을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사랑하며 살 걸, 이렇게 호련히 갈 줄 알았으면 용서할 걸, 이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 모으는 것만 신경 쓰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걸, 사람은 그런 것을 후회하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은 모으는 것에 신경 쓰고 쌓아놓는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마음껏 베풀며 살 걸, 나누며 살 걸, 선교하며 살 걸, 구제하며 살 걸,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며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벌써 의식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도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죄 사함 받는 길에 대해서, 죄 용서 받는 길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실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만 나오면 죄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교회만 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것까지라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얀 천이에 숯덩어리 하나가 조금만 떨어져도 부각되는 것처럼, 하얀 천이에 김치 국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드러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감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고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이 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풍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기가 공급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건 하나예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온다. 나는 그거 믿기 때문에 불 켜는 거예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 알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 누릴 수 없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지. 멍청해도 그런 멍청이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는 섬김이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값을 안 낸다 그래요. 수도를 펑펑 써도, 물을 펑펑 써도 수도 요금을 안 낸다 그래요. 미국의 다른 주 사람들은 다 내는데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만 수도 요금을 안 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전에 뉴욕주에 살고 있던 재벌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유 재벌이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뉴욕에 사는데 뉴욕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물세를 내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해서 기부했어요. 수도국 당국에 기부했어요. 그것 이자만 가지고도 뉴욕 사람들의 물값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니, 난 록펠러를 만난 적도 없고 록펠러를 본 적도 없고 록펠러 관계도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 물값을 대신 내줬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난 수도값 낼 거야. 이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하셨음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가끔 사람은 사람끼리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능력은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는 거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주름살 하나 패이는 거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보좌 앞에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